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 우리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시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 새날, 새 사람으로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살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틀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한 말씀대로 다윗이 우연히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고 욕정이 동하여 동침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어 한순간 실수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하여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이 밝혀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4절에도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했다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고 전령을 보냈다는 것은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조사하고 다 알아보고 확인한 다음에 진행한 것임을 증명해 주는 거죠. 특별히 사람을 보내 알아본 결과 밧세바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밧세바가 엘리암의 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암은 사무엘하에 보면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저 뒤에 23장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과 시편 41편에 의하면 이 아이도벨은 다윗의 모사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가 그 여인이 자기 가장 가까운 모사이자 친구인 사람의 손녀고 또 지금 전쟁에 나가 충성스럽게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사람을 보내 알아봤으면 혹 욕정이 동하고 실수할 것 같았어도 그런 사람이야 라고 멈추게 되는 것이 사람의 양심일 텐데 다 알아보고 이 여인을 데려다가 범하게 되면 낯이 부끄러워질 일이 뻔한 것인데도 데려오라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너무나 당연한 듯이 뻔뻔하게 이것을 덮으려고 하죠.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전해듣게 된 다윗이 일단 전장에서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편히 자라고 하며 왕의 음식물까지 따라 보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게 해서 밧세바가 지금 임신했다고 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 하는 듯 보이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알아보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범한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공공연한 비밀로 소문이 파다히 퍼졌음이 분명하고 다윗도 이것을 우리아에게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우리아를 불러서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아 입장에서 보면 왕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전쟁이 치열한데 군사가 빠지면 안 되는데 장군을 불러들이고 갑자기 불러들이더니 집에 가서 편히 자라고 하고 왕의 음식까지 보내고 전쟁에서 불러들여서 지금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냐, 수고가 많다, 내가 나가지 못했으니까 전장이 어떤지 좀 나에게 자세히 얘기해라, 이런 거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장수를 불러들이더니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집에 가서 잤는지 안 잤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그냥 몰래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에게 대놓고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너의 아이로 길러라, 은연중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동이지만 성경 말씀이 아니라 고대 절대 권력자인 왕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고대 사회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안하무인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이제 금동지방을 모두 제패해버린 자신의 권력으로는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사람은커녕 하나님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는 옥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았다, 그 장면만 주로 주목하게 되는데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장수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는데 안 나간 것도 지금 문제인데 저녁 때까지 침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낮잠 실컷 자고 장수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실컷 자고 저녁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겸손하고 신실했고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기를 부단히 힘썼던 이전의 다윗과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은 이런 모습에 당황스럽고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요나단과 신실한 우정을 지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심지어 악령이 들렸고 공포정치를 행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는 사울을
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도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이웃의 아내를 취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인데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조차 찾아볼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모습은 갑자기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10장에서 충분히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다른 나라들의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들과 하나 다를 바 없이 행하는 다윗의 모습은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죄에 빠진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밧세바 사건에서 이것부터 주목해야 합니다. 10장의 다윗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동안 그 마음과 영혼이 점점 흐려지고 무뎌져 가게 되어서 유혹과 시험과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죄가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이렇게 다윗이 그 죄에 빠져 넘어진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로 이미 시험에 들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로 우리는 이미 시험에 드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께 구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시험에 빠지는 길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거룩할 수 없습니다. 즉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스스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본을 따라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시험에서 악에서 죄에서 지켜주시고 혹 내 발이 좌우로 치우쳐 빠져간다 할지라도 나를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나 자신을 위해 또 이 음란방탕하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 세상 한복판에 있는 교회를 위해 또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일은 다윗 혼자 벌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고대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 왕의 명령에 밧세바는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피해자일 겁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합니다. 밧세바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다윗은 남자이기 때문에 알지 못해도 밧세바는 자신이 가임기간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다윗과 동침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왕의 자녀를 얻으려는 욕망이 밧세바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더불어 동침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녀의 동침에 대해 성경은 들어갔다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미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집에 있던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원문으로 보면 다윗이 그 여인에게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침했다는 것을 굳이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더불어 동침하매라고 한 번 더 강조하며 얘기합니다. 게다가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녀가 다윗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했던 사건에 대해 성경이 전하는 내용을 보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암논과 다말의 경우는 이 암논이 욕정을 품고 다말을 범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다말이 암논을 향해서 일종의 항의를 하죠.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하면서 일단 막고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며 지혜롭게 대처하기까지 합니다. 정 나를 원하면 왕께 말해서 결혼하자라고까지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밧세바는 자기가 가임 기간임을 알고서도 다윗의 명령에 그 어떤 거절도 하지 않고 다윗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거나 설득조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또 암논과 다말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과 밧세바의 경우는 더불어 동침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억울하게 다윗의 권력의 폭력에 당한 것이라면 이게 아니죠. 남편 우리아에게 기별해야 마땅합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급박한 소식들은 그 당시에도 다 전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라의 장군인데요. 그러니 전혀 알리지 않다가 임신 사실을 인지하게 되자, 즉 최소한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남편 우리아가 아니라 다윗에게 곧장 사람을 보내 기별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정리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유유상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 안에 욕정과 탐심이 가득하자 그런 사람 밧세바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함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나고 함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랬던 것도 마찬가지 경우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됐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탐욕을 품으면 탐심거리들이 내게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내 마음에 분이 있으면 내가 분낼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내가 선한 마음을 품으면 내가 선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게 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잠언 4장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첫 시간 주님 우리 마음과 영혼에 주의 넘치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은혜의 샘이 말라 비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은혜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도 환히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필요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내 힘으로 다윗처럼 내가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또 내 능력으로 내 계획대로 이것저것 다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주장하고 이끄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은혜 아니면 오늘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주 앞에 이 첫 시간부터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첫 시간 내게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의 필요한 은혜, 우리 걸음에 합당한 은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필요한 은혜를 가득 부으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넘어지지 않고 복된 걸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